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를 위한 수술입니다. 지난 앞 시간 두 번은 치료를 위한 진단, 그들이 얼만큼 영적인 깊은 질병에 걸려 있는지 진단을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진단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약으로는 안 되고 수술을 해야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료의 방안을 내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술은 어떤 수술일까요? 첫 번째, 이 수술의 출발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수술은 북이스라엘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그리고 그 중심, 하나님 마음의 출발점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비록 수술한다 할 때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과 진통이 있지만 이 수술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성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 수술은 참고로 말하면 그들이 당하는 징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징계는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징계, 이것은 수술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인생 전체가 회복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자, 거기까지입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먹고 또한 수분을 보충해 주니까요. 근데 옛적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만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농부들이 유실수에 첫 열매를 맺힐 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경우는 첫 열매가 당도가 참 높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좋아했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호세아의 시대까지 변함없이 끝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해오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사랑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건만 그들은 변질된 사랑으로 응답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겸하여 사랑했던 변질된 사랑을 보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proper name이 되는 것입니다. 고유한 이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방 신을 가리킬 때 그냥 신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다른 신에게는 없는 유일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매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면서도 여호와라는 말을 함께 쓸 때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은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이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이 사람들에게, 모든 자연 만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 4번이 오늘의 문맥에 중요합니다. 그분은 절대적이세요. 우리 모두는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는 내가 강한 것 같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나는 여지없이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도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자기 모순이 없어요. 사람은 모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모순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변함이 없다는 단어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의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돌봐주던 선배들도 세상을 떠날 때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은퇴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퇴도 없고 떠나시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흐 아쉐르 예흐라는 히브리 문장인데 여기에 나는 있다라는 이 문장에 비동사 하야 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하야 동사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 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규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있는 자에서 여호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불가해하신 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 이렇게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여호와. 여기서 우리는 변함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름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범죄에 따를지라도, 영적으로 간음에 따를지라도 이들을 다시 치료하기 위해서 아주 대수술을 집행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북이스라엘 성도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된 수술 계획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함께 우리 살펴볼까요?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자,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1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호세아가 결혼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 때까지 간 여자, 아주 타락한 여자라는 거죠. 남편 호세아를 두고 바람을 피워서 아이 셋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마다 다 뜻이 있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와 관계를 끊겠다 하셨는데 그 1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지만 그걸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끝없는 사랑이에요. 자, 호세아 2장 14절로 15절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함께 힘있게 보조를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거기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고멜을 1차적으로 말하는데 고멜은 북이스라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고멜처럼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상 숭배에 빠진 고멜처럼 갈 때까지 간 여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그리고 위로하고 악을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그 성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호세아 3장 5절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기도 하나님 여호와 두 번 나오죠.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무엇으로 나아가리라?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은총을 거두셨던 하나님이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슈브하기만 한다면 은총을 다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슈브 캠페인의 주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이것은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호세아 11장 8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포기하겠느냐,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고멜이 낳은 첫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북이스라엘 성도를 향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사랑이에요.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뭐하고요? 고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호세아의 마지막 장 핵심 문장이 바로 이 4절입니다. 과거에 이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성적인 타락까지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제멋대로 살았던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수술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들을 회복시켜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들을 향한 수술의 계획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이 수술의 목적은 배신한 사랑을 고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수술의 출발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이 수술의 목적은 배신한 사랑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14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뭐하리니? 사랑하리니. 그러니까 이 반역은 국가에 대한 반역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인 사랑의 배신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호세아 9장 1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것은 바알신 앞에서 뛰노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실론을 반대하면 무실론이 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해요. 유명한 철학자인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 아니라 우상숭배이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저 휴전선 너머의 북한 공산 집단의 경우는 김씨 부자를 우상화한 거죠. 김일성에 대한 동상이 2,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변질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무신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한 철학자의 지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맞습니다. 김일성이 저지른 전쟁의 대가로 이 땅에 수백만 명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 이후에도 천안함, 연평도 도발까지,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목함지뢰로 2 다리를 잃어버린 허재현 중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함지뢰는 우리 군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무로 케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뢰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 되는 그런 것을 1사단 GOP 지역 통문에다 갖다 놔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우리 장병들이 다리를 잃었잖아요. 2 사람이요. 끊임없는 도발이에요. 오늘 현충일인데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북한에 대해서 불쌍한 동족에 대한 기도와 도움은 필요하지만 북한 공산군과 정권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실론의 반대는 무실론이 아니라 우상숭배입니다. 공산주의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질비합니다. 자, 이 수술의 출발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이 수술의 목적은 배신한 사랑을 우상숭배한 것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3번째, 이 수술의 방법은 종합적 대수술입니다. 여러분, 수술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수술을 잘 마치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종합적인 대수술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호세아 9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농사가 망치게 하는 거예요. 산업이 기울게 돼서 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술이죠. 그 다음 9장 3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수술이 단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집트로 피난 갈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호세아 9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상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드링크 오퍼링도 못 드려요. 재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모든 제사를. 요즘 말로 하면 예배가 끊어진 것입니다. 저 북녘 공산 정권 하에서 지하교회가 근근히 예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상의 교회는 전부 잘못된 그런 형식적인 예배들이죠. 그리고 거의 예배가 사라져버렸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이죠. 예. 이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수술하시고 회복할 날이 곧 올 거예요. 그 다음 6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로 끌려가는데 일부는 아수르 포로가 싫어서 이집트로 피난 갔어요. 근데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노비라는 것은 한 도시를 말하는데 카이로 남쪽 20km 지점에 있는 지금의 멤피스를 말합니다. 거대한 고대의 도시인데 거기로 피난 갔는데 피난처에서 그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전 재산이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수술을 하시면 이렇게 무섭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장 17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어떤 자가 된다고요? 떠도는 떠돌이가 된다는 거죠. 아수르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그 밖의 나라들로 뿔뿔이 터져서 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들을 심판하시며 이들을 고통스럽지만 깨닫게 하기 위한 수술을 단행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수술 앞에,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다는 말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회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회개하면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흥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우상을 섬겼던 거 회개하는 거죠. 9가지 우상 섬긴 거, 이 시대의 바알인 9가지 우상 섬긴 거 회개하고 삶을 뜯어고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의 강론을 들으면서 슈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를 말하면 여러분은 돌아가자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신 번쩍 나도록 한번 이 주제를 재창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돌아가자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배당으로, 돌아오자. 가정으로, 돌아가자. 목장으로, 돌아가자. 청년 공동체로, 돌아가자. 죄인학교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3번 합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를 위한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중병에 걸린 이스라엘 성도들을 치료하시려고 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단행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수술을 가만히 보면 첫째, 이 수술의 출발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수술의 목적은 배신한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수술의 방법은 종합적 대수술입니다. 오늘 징계와 또는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빼놓고 사랑했던 우상 숭배를 접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슈브 돌아옴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부흥시키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